창세기 5장 28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모든 씨앗은 땅에 심겨지는 순간 추수 때가 결정이 되고요,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집니다. 이 원리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는 순간 죽음의 때가 결정이 되는데, 이 죽음 후에는 알곡은 천국 곡간으로 들이고 쭉정이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건 다 정해진 것이라는 거예요. 죄인에게 정해지신 거예요. 그런데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이 알곡된 믿음의 성도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계신 그 낙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첫째는 죽음과 심판을 거치지 않고 당하지 않고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것이 에녹과 엘리야의 들림받는 휴거 사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디로 데려갔다고 성경이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2장 1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해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하늘이라고 하는 건 이 스카이 하늘, 스페이스 하늘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신 헤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게 되면 두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을 불수레가 불말이 갈라놓은 다음에 엘리야가 해리바람을 타고 승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갔다 그 말이에요. 이 사건은 성도들이 종말을 맞이할 때에 죽음과 환난을 당하지 않고 변화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으로 승천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세상 종말이 되기 전에 죽음을 통하여 낙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들어가지요. 오늘 본문 31절에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 라멕이 홍수심판 전에 죽음을 통해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가 돼서 영혼이 그 나라에 들어간 것처럼 성도들도 이 종말이 있기 전에 죽음을 통하여 낙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때에 썩지 않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죽음과 이 종말을 심판을 당하지 않고 변화된 몸으로 올라간 사람들은 이미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죽음을 통해서 육신은 남겨지고 영혼만 간 사람들은 영혼만 있기 때문에 주님 오시는 그때에 신령한 썩지 않을 몸을 다시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게 되면 비밀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 나팔 소리가 날 때에 죽은 자들은 뭐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그랬어요.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답답합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사업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삶이 전부인 줄 아니까 거기다가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우리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록하라, 알려줘라. 뭘 알려주냐? 자금 이후로, 이때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거를 써서 알려줘. 왜?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여러분, 죽은 사람이 무슨 수고를 그치고 쉽니까? 그 영혼이 그 나라에서 쉰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는 저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다시 말하면 행한 대로,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16편 15절에 보면 성도들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정봉녀 주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참 안타까움이 확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볼 때는 뭐예요? 이분이 예수님 믿고 우상 점치는 거 싹 버리고 믿음으로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그 나라 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는 장례를 치를 사람도 없어서 참 힘들었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 영혼을 그 나라로 데려가시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귀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 위에 홍수심판이 내려질 때에 살아남은 자가 있습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은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리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노아는 홍수심판 이전과 홍수심판 이후 두 시대를 산 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노아와 그의 자녀들 셈, 함,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과 자부들, 그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라는 것입니다. 오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정을 이 땅에 남겨두셨느냐? 홍수심판에서 구원해서 왜 남겨주셨느냐?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를 믿고도 아직까지 남겨져 있다면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홍수심판 후에 사람들을 땅 위에 다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왜? 죄악으로 인하여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정을 남겨두셔서 이 땅에 다시 인류를 번성케 하시려는 계획, 구원의 계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케 하셨습니다. 이때는 인구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보다 10배는 더 길게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인구가 있습니다. 땅에서 그 번성한 사람들 중에서 알곡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홍수심판 전에 천국으로 옮기셨고요, 알곡될 기회를 놓친 쭉정이들, 이들은 모두 홍수심판으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홍수심판에서 보호하여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땅 위에 다시 번성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이 생육 번성의 복을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승계를 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주신 이 축복의 내용입니다. 그걸 그대로 노아에게 승계를 시켜주십니다. 홍수로 멸망당한 땅 위에서 다시 번성한 사람들 중에서 알곡된 성도들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위해서 노아와 세 아들에게 생육 번성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큰지 이 땅에 지금 인구가 너무 많다고 아우성칩니다. 그래서 인구가 몇 프로가 죽어야 된다, 이런 아주 무서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이런 단체들이 있어요. 이런 생각을, 마귀 생각을 가진 자들이 있어요. 사람의 추수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리신 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를 뿌리지 않은 사람 추수하게 되면 도둑놈 아니에요. 내가 씨를 뿌렸다면 내가 거둬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 땅에, 땅 위에 김씨, 박씨, 이씨, 오씨 다 심어놓으셨어요. 그럼 누가 거둬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구가 많으니까 몇 프로는 죽여야 된다, 몇 프로는 없애야 된다, 이런 발상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악입니다. 무슨 기준에 의해서 죽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생명이 있냐 없냐 그거 갖고 따집니다. 죄가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 그거 갖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과연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 알곡이 됐느냐. 아담은 홍수 심판 이전의 인류의 조상이었고, 노아는 홍수 심판 이후에 번성한 강 족속, 강 나라의 조상이 됩니다. 창세기 10장 32절을 보니까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그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이 나눠졌더라. 노아가 현 시대의 조상입니다. 땅에서 출생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뭐냐? 인생의 추수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가진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곳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곡식을 많이 심고 번성시켰다 할지라도 그 곡식이 마지막에 썩어서 거둘 수 없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농부의 마음을 울상케 하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 땅에 생명을 보내셨는데 나중엔 죄악으로 말미암아 다 인간이 썩어버렸어. 생명을 얻지 못하고 다 썩은 인간이 됐어요. 그것처럼 하나님 마음이 아픈 때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뭐냐? 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보호하고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알곡된 성도만 창고에, 천국 창고에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다시 번성한 그 백성들을 알곡 삼게 하시려고 노아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두 번째, 노아를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옛 세상이 멸망당한 이유를 후대에게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싹 다 쓸어버리면은 그 세상이 멸망당한 줄 누가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남겨주셔서 증인으로 삼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들을 만드시고 어떻게 감탄하신지 아십니까? 아주 크게 감탄하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Very, very good. 그런 말을 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에 홍수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을 내리는 이유를 알려주십니다. 이유를 창세기 6장 13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창세기 6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요, 이 두 구절에 이 땅이 폐괴하다는 말씀, 폐괴 세 번이 나와요. 폐괴하여, 폐괴하여, 폐괴하여. 이 폐괴하다는 말이 뭐냐면 부서지고 무너지고 파멸되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강포란 말이 뭐냐면 완강하다, 포악하다, 우악하다, 싸납다, 사람을 해치고 빼앗고 죽이고 강간하고 폭력이 난무한 무질서한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저께 TV 보니까 뉴스에 나왔죠. 15살 먹은 이 학생이 오토바이 타고 와가지고 배달린 것처럼 쏘겨가지고 어떤 여자를 끌어내갖고 데려가서 때리고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범죄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실실 웃었다는 거야. 이것이 죄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학생들이 뭐가 죄인지 뭐가 의인지를 모르고 지금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어른들이 만들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동물까지는 다 강포해져 갖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땅을 다 쓸어버리리라. 아주 빗자루로 쓸듯이 쓸어버린다는 단어를 쓰십니다. 무드셀라가 죽은 지 7일 후에 대홍수로 인해서 땅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음을 당했습니다. 창세기 7장 22절에 보십시오.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을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심으로 앞으로 번성할 그 후손들에게 옛 세상이 홍수로 멸망당한 이유를 알리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도 살고 있고 이미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 된 자도 살고 있습니다.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는 구원의 기회를 잡으라는 것이고, 이미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고 있다면, 남겨져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구원받도록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노아보다 더 확실하게 홍수 심판으로 멸망당한 것에 대하여 알려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심판을 단행하신 분이시요,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심판을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것이 잘못된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못 깨닫다는 얘기예요. 인자의 임함, 내가 다시 올 때도 이와 같으리라 그랬어. 그러면 그때의 홍수 심판으로 죽은 그 모든 어마어마한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고 끝나버린 것일까요? 그러면 편하겠어 차라리.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 19절에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왜 성자 하나님을 계셨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것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야.
의인으로서 죄 있는 자가 죽어주면 효과가 없어. 그래서 죄 없는 의인으로 오셔서 죄인들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을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보세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양손과 양발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시고, 육신이 물과 피를 다 쏟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영으로란 얘기, 성령으로는 살리심 받으셨으니 저가 또한 영으로, 살아난 그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옥에 있는, 옥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감옥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음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 육신은 돌무덤 속에 장사가 되었지만은 그분의 영혼은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가셔서 놀라운 말씀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 드릴 때 희생제물이 된 양처럼 인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 희생제물이 된 양처럼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가 그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된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오랫동안 수없이 듣고도 불순종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멸망을 받은 것이다 라고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그 옥에 있는, 음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러면 그 음부에 있는 영혼들은 누구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 다음에 연결되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에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다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이 아닙니다. 다수에 의해서 구원이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할지라도 쭉정이는 버리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추럭으로 수백 차의 배추가 있어도 썩은 건 다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의롭게 되는 길을 거부하고 구원의 길을 놓치고 멸망당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구원자임을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십시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영원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죽음과 음부 지옥의 길을 가진 분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사망과 음부, 현 세상과 다음 세상, 거기 주권자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나라에서 오신 예수님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죽은 후에 그 영혼이 어디에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2, 23절을 보십시오. 이제 그 거지가 죽어 거지 한 사람이 죽었어요. 이 거지는 나사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라고 살았던 나사로, 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이때 당시에 거지가 죽었을 당시 2000년 살았던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이 어디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품 낙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도 죽어요. 그런데 돈이 쓸모가 없어. 그를 구원하지 못해. 권세 있는 자도 죽어요. 그 권세가 자기를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그것 가지고 우리는 일평생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사람까지 죽이고 범죄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부자도 죽고 장사되며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어요. 음부로 들어갔다는 얘기야. 개인 각 사람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 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죽어 음부로 간 부자가 가장 애타게 부르짖은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6장 24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아니 물 한 방울만 달라, 물 한 방울만 달라. 왜 이런 부르짖음을 합니까? 이 불꽃 가운데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1시간도 아니고 열흘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알고 기대어 천국 곳간의 낙원에 들어가라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홍수 심판 때에 멸망한 자들이 모두 악한 죄인이었기 때문에 음부로 떨어진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에녹도 죄인이고 노아도 죄인이고 무드셀라도 죄인이고 라멕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야. 그럼 이들은 왜 음부로 떨어졌는가? 그들은 한결같이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얻으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불렀습니까? 그들이 노아를 통해서, 라멕을 통해서, 무드셀라 통해서, 에녹을 통해서 수없이 의로운 길을 가라고 불렀는데 그들이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로 멸망한 건 알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 장소에 가면 유황이 깔렸어. TV에 보니까 그냥 그 광야에 유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돌로 깨기만 하면 다 유황이야. 근거를 남겨두신 거예요. 그런데 그 유황불 멸망당한 그 4개의 성읍에 거하는 자 중에 하나님을 찾고 구원받은 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오직 롯과 2명의 딸뿐입니다. 단 3명입니다. 10명이 없었어요. 다 썩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썩은 중에서도 의인 롯과 2 딸을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고 보니 빼내잖아요. 다 버리지 않잖아요. 골라내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도 죄인 중에서 의인을 골라내어서 그 나라로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홍수 심판이 임할 때에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을 찾는 의인이 몇 명이었는지 아십니까? 노아를 포함한 단 8식구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인데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적고 멸망받은 자가 많은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대요. 무서운 하나님이래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예고 없이 이런 심판을 내리신 것일까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받은 겁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에녹과 무드셀라와 라멕을 통하여 1000년을 넘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들이 나이가 평균 912세를 살면서 넓은 길로 간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님, 왜 이렇게 구원받는 자가 적습니까? 왜 이렇게 알곡되는 자가 적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좁은 길로 가라.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다.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래서 그런 거다. 뭐가 좁은 길입니까?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는 자체,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자체가 넓은 길이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다 붙잡고 보여가면서 포용주의래나 무슨 주의래나 이래가면서 그냥. 그러나 이 좁은 길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회개해야 하면서 내가 조금이나 때를 묻었나 안 묻었나, 발에 먼지가 묻지 않았나, 자꾸 그걸 닦아가면서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 좁은 길이에요. 거룩한 길을 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그게 생명길입니다.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우리 주님이 왜 십자가의 길을 갔겠습니까? 그 길밖에 죄인을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예고 없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랫동안 미리 알리신 후에 심판을 행하신 것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구원의 비밀, 심판의 비밀, 이 비밀들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알리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무하다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를 통해서, 많은 목사와 선교사를 통해서 오라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심을 시험하지 말아야 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로 9절에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노아 시대에 심판 내리기 전 천년 이상을 주님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이 회개의 길이 좁은 길입니다. 왜? 회개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세상에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거 다 잘라버려야 되니까 좁은 길이란 말이야. 거짓말도 시키지 말아야 되니까, 사기치지 말아야 되니까, 내 육적인 욕망대로 살아가지 말아야 되니까 이게 좁은 길이란 말이야. 우린 생명을 얻는 삶을 향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갖다 뭐라 그러자면 천국의 순례자다 그러는 거예요. 천국의 순례자다. 이 땅은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여러분, 부산까지 가는데 대구에서 차가 섰어요. 기차가 섰어. 그래서 잠시 오뎅 좀 먹자고 내렸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놀이기구가 있어. 그래서 놀이기구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넘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우린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노아를 이 땅에 심판에서 구원하여 남겨두신 이유가 뭐냐면 심판과 멸망에서 구원 얻는 길을 제시하시기 위한 거예요.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를 남겨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서 구원 얻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하라. 여러분, 요즘에 배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 비율,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는 비율로 딱 크기를 만들어요. 폭 길이. 그리고 그 안에 간들을 막습니다. 격실을 둬갖고 여기에 물 들어오게 되면 다음 칸 못 들어오게 막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배를 만듭니다. 안팎을 다 보호합니다.
그리고 7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노라. 근데 방주를 만들려고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만들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요, 나를 위한 겁니다. 근데 뭐 교회를 위한 것이고 뭐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거를 잘못 생각해가지고 교회 한번 와주는 것이 목사님께 보답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보답하는 것이냐,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노아는 증조 할아버지 에녹과 할아버지 무드셀라와 아버지 라멕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을 물려받은 노아는 방주를 만들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70 내지 8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십시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배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가졌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아직 일어나지 아니한 심판에 대하여 경고를 받았을 때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방주를 짓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진 거예요. 요즘에 종말론적인 신앙이 없어져 버렸어요. 여기서 계속 살 것처럼 착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걸 부추기고 있어. 아예 종말에 대한 얘기 안 합니다. 천국 지옥 얘기 안 합니다. 그저 이 땅에서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까, 여기에만 치중을 하고 그렇게 이 인본주의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노아는 이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졌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될 믿음인 것입니다. 아직 세상에 종말이 오지 않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재림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심판해 주러 오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시고 사신 교회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요. 우리 다 예수 믿고 십자가 죽으신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 들어와야 살 수 있는 것은 방주 안팎을 다 역청으로 치듯이 우리 교회는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안팎을 칠한 방주인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듯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방주 바깥에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의 피가 발라진 이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9절 보십시오.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무슨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이 교회는 절대 사망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천국의 문 따고 들어갈 수 있는 그 키가 있어야 돼요. 그 키가 뭐냐?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신 교회는 천국의 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수 심판이 속히 임할 것을 안 노아가 어떻게 산 줄 아십니까? 안에서는 방주를 시험시험
짓습니다. 그리고 밖에 사람들 만났을 때는 앞으로 이 세상이 홍수로 멸망을 합니다. 죄사함 받고 믿음으로 의로운 길을 가십시오. 나와 함께 방주를 지읍시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십시오. 옛 세상을 용도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그랬어요. 노아가 뭘 했습니까? 의를 전파한 거야. 의롭게 되는 길이 있다. 죄악에서 사는 길이 있다. 생명길이 있다. 그걸 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경건으로 달려갔기 때문에 세상 홍수에 다 멸망이 된 것입니다. 세상 만물에 출시대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종말과 심판이 임박해 왔음을 알고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는 길이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고 증거하는 믿음의 삶 살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광야에서 세상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6절로 9절에 보십시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무엇을 외치리까? 이걸 외쳐라. 모든 육체는 불이요. 베어진다는 거야.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네가 잠시 누리고 있는 영화, 그거 꽃과 같은 거야. 꽃이 금방 시들지 않느냐,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니.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너는 심소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을 보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노아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은 자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가? 다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노아가 홍수 심판에서 구원받은 후에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 8장 18, 19절에 보십시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 다시 말하면 노아가 방주를 지었을 때 그들이 다 들어왔던 짐승들이 있어요. 그 짐승들 기는 것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그랬어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방주에서 나온 후에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창세기 8장 20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해드렸다.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 구원받은 자가 제일 먼저 한 일, 하나님께 제사 예배를 드립니다.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희생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희생 제물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여자 후손으로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후에 양을 잡아서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는데, 이것이 희생기사의 시작과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속죄받는 이 제사는 아담의 가정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고요, 그 아들 아벨의 희생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 11장 4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뭐가 증거한다고요?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보고, 제물을 보고, 희생 제물을 보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거야. 희생 제물. 어떤 죄이라도
정결한 짐승, 죄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우리 죄를 용서하신다는 이 희생제물, 그걸 누가 드렸다고요? 노아가 구원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드린 거예요. 홍수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가 가장 먼저 희생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죄인을 구원하실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땅 위에 있는 죄인들은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됨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약에 4,700년 동안 있었던 구원 방법입니다. 이걸 모르니까 뭐 예수님 왜 늦게 보냈냐, 이 땅에 다 자기 나름대로 우상 선교도록 왜 방관했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출생한 우리 그 이후 세대에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희생제물 되심으로 죄사함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찬미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신약시대 예배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양을 잡지 않아도 돼.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희생제물 되셨기 때문에. 시편 42편 2절에 다윗이 불의한 길로 가는 인생들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노아처럼 의의 제사를 드려, 의롭게 되는 제사를 드려, 죄사함 받는 제사를 드려.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사람들과 부닥치면서 많은 허물을 또 드러내고, 또 어떤 때는 죄를 드러내고 내 육정을 드러내고, 그것이 내 죄가 되고 떼가 되고 허물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사과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런 죄인이에요. 연약하여 또 넘어졌어요. 나를 예수의 피로 닦아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나를 거룩한 옷을 입혀 주옵소서. 그리고 또 주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부르짖고 아버지, 아버지, 새 힘을 입고 나가서 또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이유를 아십니까? 이 땅에 심판이 있음을 알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 심판에서 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 죄사함 받는 길,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알고게 되어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일을 힘쓰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천국 가는 순례자의 길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발걸음 발걸음 믿음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을 날마다 믿음으로 의지하며 의로운 이 길로 전진하도록 축복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뒤돌아보지 아니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며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사모하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높이며 아멘. 주님 가라신 이 길을 잘 달려가는 모든 우리 대신의 가족들을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아직 이 복음 듣지 못한 내동포 천원이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시고
오대양 육대주의 모든 영혼들도 예수 복음 듣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주의 귀한 종을 통하여 선포해 주신 귀한 말씀이 방송을 통하여 증거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깨달으며 구원받으며 회개하며 은혜의 역사에 동참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저들의 사역과 산업들 위에와 이 땅에 주님의 피로 사신 모든 교회들 위에와 전 세계 열방에 흩어져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